오늘 다윗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다윗 이야기 중에 오늘 말씀은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정말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하나였고, 다윗은 성경에서 여러 별명을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불러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아마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이것처럼 큰 칭찬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살기를 열망하고, 또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하는데 역사 이해에 여러 가지 관점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사관이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들려지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거를 구속사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의 삶이, 그의 가정의 가족들의 삶이 녹록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고 먹고 살 것이 없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한 땅 애굽 중에서 고센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물론 먼저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시기도 하셨고, 여러 그 시간들 역사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반짝 들어서 이렇게 고센 땅에 데려다 놨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400여 년 동안 살게 되었어요. 이것을 애굽 시대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애굽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다음에 40년 광야를 거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7년을 하고, 그렇게 하고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사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200년 동안 이어집니다. 여러분, 역사에서 200년은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긴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0년이면 세대수로만 따져도 6대, 7대가 지나가야 200년이 지나가는 그런 긴 세대인데, 그 2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도 하고 영적인 리더십을 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던,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으며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면서 뭘 보게 되느냐면 주변 국가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옆에 나라들을 보게 돼요. 근데 옆 나라들은 그때 당시에 국가 체제가 어땠냐면 왕권이 강화되어지던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는 왕이 없는데 옆에 나라를 보니까 왕이 세워져 가지고 왕이 막 전쟁을 할 때 나가서 전쟁을 하고 이기기도 하고 막 권력을 쥐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보니까 훨씬 안정적이다 싶기도 하고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꾸만 이웃을 보는 거예요. 딴 사람을 보는 거예요. 딴 교회를 보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보는 거예요. 자꾸만 비교할 수 있는 비교의식이 자꾸 들어가면 거기서 문제가 돼요. 그동안에 200년 동안에 문제가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만 자기들은 왕이 없는 것에 대해서 열등감 같은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왕권이 있는 나라들을 좋게 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좋은 것은 존 웨슬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우리 중에 진짜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 존 웨슬리 감리교회를 처음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좋은 것 중에 베스트 중에 제일 베스트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함께하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자꾸만 하나님이 없는 저 사람들을 보면서 좋게 보이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을 세웁니다. 근데 사울이 왕 될 때요, 아주 멋쟁이였습니다. 보기에도 훤칠하고 아주 그때 당시에 아주 제일 좋은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였어요. 왕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주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문제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사울이 변질되어집니다. 사울이 변질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뭡니까? 변질되는 겁니다. 변질되는 겁니다. 처음에 은혜 받을 때는 눈물 콧물 빼면서 주님 우리에 살겠다고, 주님 우리의 목숨을 걸겠다고 그러고 나섰는데 살다가 이리저리 휩쓸리고 그러다가 사람이 변질되어져요. 사울이 그래서 폐위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도 보면 이제 16장을 읽었지만 그 앞에 15장에서도 쭉 이렇게 보면 사울이 그래서 폐위당한 거예요. 폐위당하고 하나님께서 속이 너무 상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다시 보내가지고 왕을 세워라. 왕을 세우러 출발하는데 사실은 이 사무엘이 누구라고 모르고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명확하게 1부터 10까지 다 알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모르는데 가라고 말씀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도요, 갈대 우르에서 무작정 가라고 그러셨어요. 거기가 어떠한지 첫째, 둘째, 셋째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 동네 땅이 어떤지,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은 어떤지 이런 얘기들을 안 하시고 무작정 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순종했으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도요, 오늘 이 이새에게 가라고 해서 가기는 갔는데 누군지를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 엘리압을 딱 만났잖아요. 엘리압을 만났는데 용모가 빼어나고 아주 사람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옳거니 이 사람이구나 싶어가지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판단을 해요. 어떤 현상을 보든지 어떤 일들을 만나면 우리가 판단을 해요. 그래서 참 보기 좋아요. 그런데 내가 보기 좋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면 아닌 거예요. 내가 아무리 취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딱 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아무리 먹고 싶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그런 결단력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조금 제가 말씀을 좀 빠르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을 버리게 된 이유가 나오는데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13장 자, 함께 읽어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무엘상 15장 11절도 한번 봐요. 사무엘상 15장 11절. 여기서도 보면 사울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울을 여기 지금 사무엘상 13장과 15장에서 네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첫째, 망령되이 행했대요. 두 번째, 명령을 지키지 않았대요. 세 번째,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않았대요. 네 번째,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했대요. 그러면 땡인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그렇게 해서 아웃됐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아서 그래도 혹시 삶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거나 다른 사람들 시험 들게 하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거나 나를 따르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는 불쌍히 여겨서 조금 그래도 봐주시겠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땡이요. 아니라고요. 남들은 박하게 평가하고 나는 혹시라도 이 생각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울이 참 이 지도자가 제대로 세워져야 되는데, 왕이 제대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 소망을 잃고 좌절에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있느냐 하면 사무엘이 보고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측은지심이 생겨가지고 이미 지나간 것 가지고 과거 것 가지고 그저 불쌍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와 민족도 옛날 것 가지고 그저 그냥 역사 논쟁에 빠져가지고 누가 옳으니 그러니 이거 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사울을 버렸다고 했는데, 사울 왕을 버렸다고 했는데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하고만 있을 거냐,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내가 베들레헴에 가면 이새라는 사람이 있고 그의 아들 중에 왕제가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도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봤다, 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국가의 한 지도자가 잘못된 것을 폐위하고 그 앞에서 울며 기도하는 그 사무엘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새의 아들들 중에 7명 쭉 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보는 것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하고 다른 것이 나타나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의 말씀인데,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갔잖아요.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엘리압을 보고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여기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미 그가 내가 그를 버렸다. 그리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 우리의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판단의 기준, 가치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기준을 무엇으로 삼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외모로 취하지 않고 내면을 보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요청에 따라서 그 앞에 다 불려나오고 마지막에 8번째 아들 다윗이 나왔어요. 12절 같이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할렐루야. 꼭 누구 보는 것 같아요? 에?
혹시 여러분 보시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고 주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다 그리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선택받잖아요. 이성을 잃고 포악해진 사울과 그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사람의 기준으로 뽑힌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뽑아주셔서, 사실은요, 집안에 아들들이 8 있으면 8 중에 다 다르긴 하지만 막내는 어때요? 막내는 끝까지 막내요. 50대고 60대고 70대도 하는 짓 보면 막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막내가 계시면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막내는 막내요. 저희 집에도 7남매인데 막내가 여동생이에요. 저하고 7살 차이 나요. 근데 저하고 큰형이 10살 차이 나고 저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1번하고 7번하고 몇 살 차이 나는 거예요? 17살 차이 나요. 왜 그런 눈으로 봐? 옛날에 다 그랬지. 그런데 저희 막내가 우리 집안의 형제들 중에 총무요. 회장님은 1번이고 총무요. 그런데 회장님이 총무 눈치를 보시더라고. 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런데 이 7번이 또 이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가지고요, 하늘중앙교회 권사인데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뾰족뾰족하게 안 해. 그래서 형제들을, 형 오빠들 언니들을 다 이렇게 잘 아울러. 그리고 단톡방에 글을 올리는데도 이쁘게 잘 올려.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번이 꼼짝 못해. 그 어떻게 쓰면 좋겠냐고 했는데 보니까 7번이 결정해가지고 단톡방에다 올려. 그러면 거기다가 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본래 형한테 대드는 거지 동생한테는 따지지 못하잖아요. 동생한테 따져봐야 자기만 창피스럽지. 그러니까 동생이 딱 단톡방에 올리면 그게 확정이에요. 이번에도 3월 9일 날 어머니 기일이라고 대전 현충원에 12시까지 모이세요. 끝. 여러분, 이 막내가요 힘이 세요. 그런데 그래도 하는 짓 보면 이쁘기도 해요. 귀엽기도 해요. 그게 막내예요. 그런데 이따만한 무거운 짐을 지어주려고 하다 보면 그건 조금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셨어요? 8번 다윗을 택하셨다고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또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폐하시려 하신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와 다른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가야 하는 믿음의 길은 이렇게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깨닫는 바가 있어요.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 하나님의 판단 기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 지나갔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게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자꾸만 이전 것에 매여 있으면 육신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잖아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새 것이 되었을걸? 이러지 않으셨어요.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선포하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다윗이 이 기름 부음 받을 때가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한 15살쯤 됐어요. 15살쯤 됐어요.
그리고 그 뒤로 뭐 형들 뭐 심부름도 다니고 도시락 싸가지고 전쟁터에 또 막 그 배달 나가기도 하고 막 이러다가 골리앗하고도 싸우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한 17살 18살 때쯤이었대요. 그런데 나중에 사울의 궁전에서 살다가 사울이 막 창을 던지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막 악한 영이 들어가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도망 다녀요. 7년 동안 도망 다녀요. 그래서 블레셋 가가지고 침 질질 흘리면서 막 미친 척도 하고, 또 막 그 비류 이 불량배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조직도 하고 뭐 군사 훈련도 하고 이러는 과정들이 한 7년 도망 다니면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던 해에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몇 살이었을까요? 30살에 왕이 돼요. 30살. 15살에 왕이 되겠다고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잖아요. 여러분, 박영선 목사님, 장로교 목사님인데 지금은 돌아가셨을라나? 연세가 많으신데 그분이 설교집을 쓰시고 제가 막 처음 목회 시작할 때 읽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목이 뭐냐면 구원, 그 즉각성과 점진성. 되게 어렵죠. 제목부터가 벌써 이거 아이고 제목부터가. 그런데 그 설교집이기는 하지만, 설교문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의 교리적인 내용이 참 차곡차곡 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그 설교 인용하려고가 아니고 아예 교리서처럼 그렇게 읽고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구원은 언제 임합니까? 구원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을 때 이미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즉각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즉각성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끝입니까? 제가 새벽에도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끝까지 변질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점진성이에요. 점점 어제보다는 오늘이. 여러분, 무슨 소리를 해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고 싶을 때만 가고 듣고 싶을 때만 듣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그거 아주 잘못된 습성입니다. 설교도 들을 때도 그렇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들을 때도 그렇고, 자기 마음에 들면, 자기 마음이 기준입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마음이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들면 좋다고 박수해요. 그러니까 좋은지 싫은지에 따라서 사는 게 아니고 옳고 그름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하루하루 점점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이 점진적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15살에 안수를 받았으면 왕이 되는 겁니까? 아니었다고요. 15년을, 무려 15년. 그럼 15년 그냥 놀다가 15년 지나갔나요? 아니에요. 골리앗하고 전쟁도 치러야 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7년 동안 쫓아다닌 거, 도망다니고 미친 짓 하고 막 굴에 숨고 뭐 그냥 아둘람 굴에 숨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냥 고생한 그 기간이 15년 걸리고 지나고 난 다음에 30살이 되어서 왕이 되었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좋으면 끝까지 좋을 것 같지요? 아니에요. 끝까지 좋아야 되지만 가다가 슬럼프에 빠진다고요. 본래 다윗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사랑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스럽다는 뜻이에요. 주석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사랑스러운. 근데 사람들이요, 지도자는 강력한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강력한 힘을 쓰면 또 독재한다고 그래요. 사람들 웃긴다니까. 그래서 좀 부드럽게 하면, 아유, 우리 대통령은, 우리 왕은 너무 유해가지고 중국한테, 일본한테, 미국한테 할 말도 해야 될 말도 못해, 또 이러고 또 불만을 가져요. 또 강대강으로 막 부딪히면 또 왜 사람을 불안하게 왜 그러느냐고 또 이래요.
다윗은요 처음에 부들부들한 사람이어서 막내였다니까. 그래서 이름 자체도 사랑스럽다고 그랬으니 그의 삶이 얼마나 부드러웠는지. 그런데요 사람들 보기에는 사랑스럽고 부드럽고 지도자감이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이 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니까 그가 왕이 되기도 하고 왕뿐만 아니라 정말 훌륭한 왕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나는 실제로 보기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별것 아닌 것 같이 자꾸만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커 보이고 나는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그래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역시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믿음을 쌓아가야 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는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신앙 인격과 성품이 주님을 닮아 온유와 겸손으로 믿음의 결단력이 있게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